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이제 스스로 자립해서 부모를 의존하다가 독립하고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이제 안 도와줘도 되는 그런 모습을 부모는 지켜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의존하다가 독립하는 거 그리고 꿋꿋하게 잘 살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마음이 흐뭇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의존하다가 이제 스스로 서는 거, 이제 독립하고 스스로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정반대의 개념이 오늘 성경에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밝히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네가 이끌어라 했을 때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내가 말하면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30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자신의 속성을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창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이, 살피는 분, 엘사다이, 전능한 분, 엘울람, 영원하신 분, 나함, 위로하는 분, 치드케드, 의로우신 분,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분, 엘리온, 가장 높은 분, 여호와 삼마, 어디든 계시는 분,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는 분, 아도나이, 내 삶의 주인, 로고스, 말씀. 여러분 이름이 전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니 모세에게 엘사다이라고 이름을 밝히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엘사다이.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밝히셨을까? 여러분 인간이요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있는 그 자존자가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 존재되어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으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존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의존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자존자가 한번 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존자가 됐을 때, 죄로 타락했을 때, 여러분 인간은 죽음의 문제도 풀지 못하고, 인간은 고통과 저주,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아니 스스로 자기가 자존자가 되었을 때 그 문제들 앞에 풀지도 못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의존자가 자존자가 되려고 하는 게 타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나이 40에요. 자기는 하나님 없어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의 깊은 내면의 죄성 속에는 이 자존성이 있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존성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미당에서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앞에 가라고 하면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는요, 깊은 내면의 부정적인 자존성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의존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계시니 나는 갈 수 있습니다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모세 마음속에 주님이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찌부러지고 약한 나의 이 초라한 몰골,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는 그 깊은 내면에 자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바뀌고, 야, 자존하는 분은, 스스로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야. 너도 아니야. 그건 오로지 하나님만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야. 너는 의존자가 돼야 돼. 네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계시는 이 하나님을 네가 철저히 의지하고 네가 살아야 돼. 여러분, 모세 앞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그 수많은 이름 중에 이 이름을 모세에게 던진 이유는 모세 자신이 무엇이 지금 잘못됐는지, 무엇이 모세 인생에 어긋나 있는지 주님이 그것을 조명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아멘. 모세는요, 그 앞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모세에게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밝힌 이분은 누굴까요? 자, 요한복음 5장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 앞에 나타난 이분은 누구예요?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한 본체로 계세요. 그 한 본체 중에 제2격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 한 본체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중에 이격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말라기 4장 5절로 끝납니다. 신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신약에는 오직 예수 이름만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이 이름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표현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군가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은 창조한 자를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은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존자께서 의존적인 인생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철저하게 성부를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길, 너희는 자존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이는데 철저하게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걸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아버지를 의존해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셨어요. 완벽하게 의존하셨어요. 이거는요, 예수님 자신이 자존성을 갖고 그 안에 신성이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인데 그 몸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철저하게 성부를 의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피조물인 인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칠 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부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 속에 있는 자존성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버릴 것 하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너졌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너희들은 인생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마음속에는 털끝만큼이라는 자존심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존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죄로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을 의존하고
자기 스스로 자존자가 되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타락인지, 무서운 타락인지를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세는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철저하게 내가 이제부터 의존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자기의 자존성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존하면서부터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기적을 행하셨어요. 모세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자존성을 가지고 살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존한다고 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인간이 뭔가를 의존한다는 것은 그 약해 빠진 인간들이 하는 짓 아니야.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난 예수쟁이들 그 전부 약해 빠진 것 같아. 아니, 왜 예수를 의존해? 아니, 자기 자신이 결심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현대인들은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 약해 빠진 인간들이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이 신일 경우는 다릅니다. 그 대상이 인간일 경우에는 의존하면 안 되지. 사람은 사람끼리 뭘 사람을 의존해. 그런데 지금 의존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신. 신을 의존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피조물을 의존하는 것은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그러나 아니,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지. 신을 의존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왜 예수를 의지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재물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의존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성도죠. 이 사람이 성도예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과 씨름을 그렇게 해오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씨름하는 것을요, 자세히 뜯어보면요,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에요? 한번 보세요. 돈을 의지했으면, 나는 돈을 의존하고 살면 그 돈을 하나님은 의존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나에게, 얘야, 재물 의존하면 안 돼. 사람을 자꾸 의존하면 자꾸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얘야, 사람을 의존하면 안 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나와 씨름하면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뭐죠? 너는
나만을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존할 대상은 오로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생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작업할 게 없어요. 주님은요, 저에게 무교의 섬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요, 정말 그때 사람도 돈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1%의 가능성 있는 사람도 연락하지 말아야 되겠다. 100%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내가 경험해보자. 만약에 이게 경험이 안 되면 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과 동시에 목사기를 접는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말 내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교인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지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의존해보자. 그리고 제가 조건을 내걸기를 땅도 사게 해주시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건물도 짓게 해주시고. 여러분, 저는요 정말 제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만을 의존하니까 주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되는구나. 사람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가도 정신이 좀 나가면 또 사람 쳐다보고 앉아있어.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너는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 나 전능한 스스로 있는 자존자이신 나를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한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이 돈이 필요하냐 물으시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그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네가 사람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내 인생은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의존하겠습니다. 그게 합격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자꾸 내가 의지할 그 무엇을 자꾸 구하는 거야. 그게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밝히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밤에 얘야, 나는 자존자다. 네가 의지할 대상은 나밖에 없다. 너는 나 하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너무 쉽게 문제가 풀려요. 주님이 막 역사를 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예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